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는 주님, 올해도 많은 날을 흘려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려 보내면서 근심에 쌓였던 때가 더 많았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름은 주님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에 주의 전에 나와 지난날의 허물을 들춰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사오니 우리의 모든 지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새로운 달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해마다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성자 예수님, 구원의 은혜가 인생들에게 더 큰 감사로 다가오는 시절을 주셨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를 살펴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96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은총으로 저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풀어 주신 복을 우린 기억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애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가치 있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며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사업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입국을 한 주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9일날 들어가라고 했던 일정을 앞당겨서 2일날 목요일날 들어가는 그런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특별히 더 힘써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되고 또 그리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성장에 이르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리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모독과 죽음의 길을 리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에 마지못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즉 주님은 인생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영원한 리더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리더를 뒤따라야 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신 후에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요청을 잽싸게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께 했다고 3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주 약삭 빠르죠. 세상은 약삭 빠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게 됩니다. 결국은 더 못한 그런 인생으로 빠지게 마련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처럼 잘못된 요청을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을 얻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신 법이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신 것이 잔과 세례인데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마시게 될 심판의 잔과 또 구원을 위한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오죠.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고. 이 일이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완전히 지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피해가고 지려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괴로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신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크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은 이 세상의 권력자나 재력가들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리더요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리더는 세상에 저명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의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의 리더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목사들, 그 다음에 장로.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나 죄수를 석방할 때 지불하는 돈입니다. 즉 랜섬, 속전이죠. 사절을 보면 대속은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대속물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모험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타인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의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는 한, 자신이 보는 한 가장 낮은 곳을 보며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으로 가라. 그곳에 섬길 자들이 있다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목적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목사의 말은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릇된 메시아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처음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2번째 말씀하시고 3번째가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증거를 본문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33절, 34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문제는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이 뒤따르는 주님의 신분과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나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로 이해할 때 내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친히 지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3년여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어찌하여 제자들은 여전히 이처럼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두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이제 오늘날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월과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갖 값진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다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믿음과 신앙도 함께 성장하는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런 생각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할지라도 신앙이 정비례해서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반비례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2명씩 나가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는 9명이 달려들어도 간질병이 들린 한 소년을 고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월과 신앙이 정비례하기 위해서는 선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제자 베드로를 엄히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누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직분이 신앙의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한 인물들입니다. 사도라 불리는 예수님 다음의 신앙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할
대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과 제자들을 동일시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자요 사도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되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그들은 엉뚱한 짓들을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한 제자요 사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하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바로 그런 본보기입니다. 결국 성경의 인물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회의 직분이 결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교사, 성가대, 찬양대원 등 그런 직분인 찬수입니다. 기회이지 결코 벼슬이 아닙니다. 이런 직분과 신분은 우리의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발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위장된 복이며 복에 이르는 과정임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제자들의 운명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운명을 따라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였기에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복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고운 조갯살 속에 모래를 집어넣는 것처럼 고난은 보다 더 나은 성도와 신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참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른 정신적인 것이 더욱 많습니다. 직장에서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장사하고 영업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히 행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불평과 손해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는 것은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며 변절이자 배신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세속적인 기쁨에 취하여 살기보다는 주님처럼 때때로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자체가 고난 중에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성도의 길, 제자의 길 가운데서 참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강림절 주간입니다. 오시옵소서. 평화가 깨진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이 식은 곳에 사랑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는 치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을 살리는 화목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세상 염려와 근심에 짓눌린 우리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줄 기쁨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실패와 절망의 한숨이 들려오는 패배의 땅에도 오셔서 승리의 외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낮은 것을 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한 영혼의 구원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